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는 택함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데 택함을 받은 것이고,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또 우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고 해서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주었다고 해서 부를 수 있는 것 더더욱 아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를 한번 불러봐 라고 하면 내키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억지로 따라할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동의가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실을, 이것을 미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께서 죄 사함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증언해 주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잠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십자가를 통하여 알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감격과 감동, 마음 저 깊은 그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은 곳,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에 감히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냥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임을 증명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임을 각 사람이 알도록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어떤 거리낌도 없습니다. 간혹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오히려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 좋지 않은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좋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너희 아버지라고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일 전혀 마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똑같이 아버지에게도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게 되지요. 때로는 이 지은 죄들이 있어서 지은 죄가 생각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이 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을까? 그러나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셔서 탄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 안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17절 말씀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기에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 행한 것을 보시고 심판도 하시고 상급도 주신다는 그런 의미지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심판, 상급, 천국, 지옥 이 사람의 행함에 따라 받는다는 말입니다. 심판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고 또 정말 실제로 오해할 수 있고 실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바르게 행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고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말 생각하면 정말 큰일인 거지요. 이전에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을 때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뭐 직분을 다 막론하고 90% 이상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자신 없습니다. 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 자신이 이 행한 이 행위를 생각하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있죠. 정말 심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구원도 받고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내 행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오해하면, 그들의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하신 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 일 다 소용없는 거, 필요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함으로, 예수님의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으로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니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는 거지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니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마음이 주님과 서로 연합하게 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 믿어지니 이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 행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거룩입니다. 거룩함입니다.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원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거룩함 잃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 레위기 19장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진 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을 쫙 풀어 쓴 것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함입니다. 그 삶을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뭐지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 새긴 유상을 만들지 않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계명, 이 10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함, 택한 백성들의 거룩함,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거룩함은 사랑함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 사람 지키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하지 않게 되는 일, 그 사람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게 되는 것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더 이상 품지 않고, 혹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얼른 그거 탁 쳐내고,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그렇게 기쁘고 그 마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찌하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망령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고, 묵묵히 겸손하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사는 그 모습. 여러분, 거룩함은 어떤 특별한 때, 남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모습, 소위 경건의 모습이라고 이름 붙인 각종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모습들이 거룩함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부모님,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고 아픔이었던 그 부모님 사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정말 마음대로 쉽지는 않지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부모님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부모님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도록, 공경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말로, 표정으로 그 사람의 심정을 찌르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하지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간음을 어떻게 하지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의 것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로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허물을 찾아내서 궁지로 몰아붙이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 사랑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기에 다 막아지는 일이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함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서야 할까요? 당연히 믿음으로 서는 거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서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행했던 그 모습들, 믿음으로 산 그 행위, 그것으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믿고 살았던 그 믿음, 그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은 그 행위, 그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최고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의 이유를 알 때 사랑은 저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대속해 주신 은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기에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대속해 주신 은혜에 대한 이 감사함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고 사랑으로 살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지요.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념하며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22년 전에 우리 이규탁 목사님을 통하여 엘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교회를 운영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았던 그 손길들 당연히 기억하고 당연히 기념하고 당연히 감사하며 기뻐해야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 십자가 피로 대속해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첫날, 나로 하여금 교회된 그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 이 기쁨 있는 사람은 이제 교회의 절기를 보는 눈도 완전히 새롭게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하신 절기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인 무교절, 맥주절인 칠칠절, 장막절인 초막절입니다. 6월절인 무교절은 애굽에서 이 구원받은 일을 기념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고, 칠칠절은 미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광야에 장막을 치고 즐기던 축제입니다. 또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은혜에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절기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보게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다 아시다시피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갔던 이 영국의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 있죠. 66일 동안의 이 항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폭풍에 질병에 죽고 절반 정도만 남아서 도착한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풍토병과 기후와 싸우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고 그 수확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이 유래입니다. 시작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절기는 이제 사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절기를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이제 절기는 그림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있고,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기념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되는 구원으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절기를 지키는 일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아니고 의무이기 때문에 지키는 건 더더욱 아니지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정해진 그 날이니까 그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따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 도망 다니고 있으니, 따돌림 당하니,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좀 더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조언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디로 가면 너희들 좀 더 안전할 수 있어. 그쪽으로 가서 피해. 그럼 너희가 살 수 있어. 그러면 당장 그곳으로 가면 당장 죽음은 면할 거야. 믿는다는 표시 내지 마. 이런 그런 어떤 실제적인 정말 조언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니 거룩한 자가 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도망다니는 이들에게, 핍박당하는 이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면 살까 하는 이 자들에게 마음을 동여라, 근신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정말 힘이 되었을까요? 예, 정말 충분한 위로가 되고 충분한 힘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들의 현실, 그들의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로마 그 한가운데에서 지금 편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십자가에서 거꾸로 처형당하기 바로 얼마 전에 그 편지입니다. 베드로나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이나 정말 사느냐 죽느냐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베드로, 그렇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그들을 알고 있었지요. 베드로가 칭찬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있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러기에 얼마든지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살아라, 얼마든지 전하는 것 있지요. 베드로의 권면은 찌르는 어떤 칼이나 그냥 공허한 뜬금없는 어떤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어, 더욱 잘해라, 그렇게 살아라, 아니 우리 더욱 그렇게 살자, 잘하자, 너나 나나 같은 상황, 사느나 죽느나의 그 상황,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나 우리 이 믿음으로 살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도망 다니는 때, 나 살기도 힘든 때, 내 가족 돌보기도 여유가 없는 때 더욱 사랑하라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은혜, 이 사랑을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현실 한가운데서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절기를 맞을 때마다 이제 더 이상 드리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풀과 같은 우리, 풀의 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미련하고 불쌍한 우리들, 소망이 없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았던 우리, 베드로의 경고처럼 여전히 사욕을 따르며 살던 우리. 사욕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죠.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기도하고 그것에 엎드리는 것, 우상숭배, 내 욕심, 내 이기심, 나를 위한 삶이 사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교리에 막 매이거나 사단의 속삭임에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지요.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때입니다. 믿음 붙잡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 나갈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 우리 앞에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있는 이 십자가 복음,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맞다고 하시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맞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만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운 때, 힘들 때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제 더 이상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주일, 추수감사주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드리는 일들이고, 또 무엇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교회 되게 하셨기에, 또 생명을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두게 하셨기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로 인해서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나 부담스럽거나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바꾸어 주셨으니, 하나님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절기를 맞이했을 때마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이 생명 드리지 못해서, 생명으로 살지 못해서 오히려 회개하며 절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엘림교회를 이 땅 가운데 22년 동안 붙들어주고 세워주시고, 또한 앞으로 살게 하실 세워주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하나님의 부르는 자들로 넘쳐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 이 어려운 때, 이 정말 나만을 돌아보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 악한 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는 복의 통로들, 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